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로 사는 사람, 또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새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밥심으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돈심으로 삽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참 값없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호의, 친절, 사랑, 자비, 그게 바로 은혜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발걸음을 한 번 잘못 디뎌가지고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오늘 교회도 못 나오셨어요. 한 걸음 걷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잘못 디디면 하루아침에 나동그러져가지고 온 타박상을 입어가지고 꼼짝없이 누워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뇌 속에, 머릿속에 혈관이 지멋대로 부풀어 올라가지고 꽈지면 언제 터져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뇌 속을 여러분 다 알고 사는 사람 있어요? 다 알고 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뇌 속을 나도 모르면서도 하루하루 사는 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막 건강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순간 한 걸음에 날아가 버리고 내 뇌 속에 있는 혈관들이 엉켜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치매가 오면은 내가 아내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시간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똑똑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쳐다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다니는 거고 또 지금 숨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관계도 언제 원수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목한 관계도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잘못된 처신 한 가지 때문에 오해해서라도 어느 날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그런 거예요. 부부지간도 너 아니면 나 죽는다고 그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시고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는 것과
은혜의 힘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수많은 핍박과 원수들이 많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는데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거기에는 은혜의 힘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탈진해가지고 그냥 의무감으로 내가 이 교회 집사가 됐으니까, 아유 권사가 됐으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또 11조 해야 되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죠. 이거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얼굴을 봐도 웃음기가 없어. 기쁨의 그 표정이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사무적이고 아주 비판적이고 그런 식으로 그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어거지로, 그냥 책임감으로 막 하는 거야. 교회 일은 하긴 해.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몰라. 누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면은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그게 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 눈에 보이지 않죠? 은혜가 떨어진 사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얼굴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알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봅시다. 은혜의 힘이 떨어져 있는가? 은혜의 힘으로 사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남을 돌아보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어느 날 예수의 원수가 되고 저의 원수가 되고 성도들이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이해준 데가 수고가 많은데 갑자기 큰 솥이 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스가 공급되려면 탁탁탁 소리가 나고 스위치를 누르면 가스불이 탁 펴져야 돼. 안 된다고 저에게 쫓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만능인간은 누굽니까? 어쨌든 문제 터지면 무조건 목사를 찾아오는 거야. 아니 관리장님도 있고 다른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화살을 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묵상기도 오는데 그래서 쫓아갔지. 가봤더니 안견이라 큰 원인이 아니고 배터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 큰 배터리가 없어. 그래서 사무실에 뒤져보니까 그거 한 절반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살짝 맞춰가지고 시도해봤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까딱이 심으면 요리 못 먹을 뻔했어요. 우리 이해전대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단합도 너무 잘 돼요. 어제도 와서 그냥 막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준비된 요리도 가스불이 점화가 안 되면 없는 거예요. 고마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담 비슷하지만 나도 모르게 은혜의 힘이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솥에 배터리가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눈에 보입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알잖아요. 다행히 그 건전지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비상 건전지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하는 것 같죠? 어느 날 1시간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갑자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힘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은혜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직분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장차 천국 갈 것 같아가지고 어거지로,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줄 것인가, 이런 기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의 힘으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국의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와서 휴지 한 장 주술 힘도 없어. 남에게 따뜻한 사랑과 친절한 격려 한마디 하기도 귀찮아. 만사 귀찮아. 누군가 살짝 발만 밟으면 넘어져가지고 교회 안 다녀. 이럴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힘, 은혜로 하지 않으면 아직 나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은혜의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평생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전도하고 그 정말로 직업을 가지면서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비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의 힘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빼면은 교인들에게서 은혜를 빼면은 그건 시체예요. 은혜 없이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정확해. 살림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그 경제적인 마인드가 아주 뛰어나요. 뛰어나. 성실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계산 잘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이면 돈이 얼마고 뭐 이런 거 자꾸 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가장 신임 맞는 제자 같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저주로 끝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고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만하지 마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은혜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떤 힘으로 해야 되느냐?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건강에 여의치 못해도 해요. 사도 바울이 뭐 돈이 많아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건강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은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힘도 없고 맨날 바닥이야. 바닥. 맨날 갈등만 있고 맨날 따지기만 하고 남에게 큰 은혜를 베풀 줄도 모르고 사랑을 나눠줄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쳐다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어. 책임감도 없어. 나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는 성령과 하나 된 우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적인 의.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살고 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즉 율법대로, 양심의 선한 대로 선과 의를 행하면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천국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너졌어요. 오늘날도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물론 성경대로, 진짜로 성경대로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피상적인 구약의 율법주의 신자들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를 봐도 항상 비판적으로 남들을 봐도 이게 성경에 맞나 안 맞나, 이게 율법에 안 맞나,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저 인간은 저주받아야 돼, 저 인간은 살려주면 안 돼, 매정하게 아주 쏘아보고 사랑도 없이 대하고
그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부족하니까 맨날 쫓기듯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도 없어. 넉넉함도 없어. 온유함도 없어. 까칠해. 네. 여러분들이 혹시 까칠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남을 쳐다볼 때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이런 것만 있어요. 자기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적으로, 즉 인간의 어떤 의와 선으로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로 다른 거죠. 교회 나와도 위선자, 외식자, 거짓, 꾸미기, 남들 눈치 많이 봐요. 자꾸 다른 사람 눈치만 봐. 하나님 눈치는 볼 줄 모르니까 참 불쌍하죠. 그런데 사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비판의 대상으로, 정죄의 대상으로, 판단의 대상으로 항상 봤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죄인의 우두머리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하나님을 못 오고는 비판받을 지옥 갈 사람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정말로 저들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 인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 의와 선으로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중에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남을 쳐다보고 맨날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장로를 쳐다보도 비난하고 목사를 쳐다보도 왜 목사가 쳤다오이냐. 맨날 그런 생각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랬는데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따르십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인간의 율법적인 선행과 의에 기초해 있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것. 정말로 그 제자들이 전했던 대로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우리 인간들에게 영생, 부활, 천국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을 적대하고 그 제자들을 원수같이 여기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나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상종도 하지 않고 관계를 딱 끊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이런 원수 중의 원수, 죄인 중의 괴수, 그 사울이라는 청년, 즉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그에게 사도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이방 나라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나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실제로 막 관청에 고소하려고 공문을 작성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위대한 종으로 사명을 맡은 그런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로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놀라운 큰 은혜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럼 나는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죄인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요, 굿뉴스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원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포용하시고 쓰실까? 나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을 쓰셔야지. 왜 그럴까요? 한번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따로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큰 죄인이고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선했고 내가 막 음란한 짓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누구 폭행도 안 하고 나는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나는 천국 갈 사람 같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실 만한 그런 은혜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고 11조 아주 채소까지 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누가 봐도 아주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 회개할 게 없거든? 나 죄 지은 거 없어. 나 율법대로 확실히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거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그 율법적인 자기 의의를 가지고서 스스로 구원받을 것처럼 교만하고 자만하던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와 같이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는 통탄하고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긍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죄의 사함을 누릴까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는, 율법적 의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서 로마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전체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써.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따라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받고서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100만 원이나 이렇게 갚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아무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절대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죄의 형벌과 심판과 지옥을 예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때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막 이거 판단하고 뭐고 이러다 보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뭔가 내 선행과 의로 구원 얻을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까지도 그런 눈으로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맨날도 내가 판사, 검사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은혜로 충만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따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을 따르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보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그러면 은혜의 힘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항상 강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강격이 있는 인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무더운데 무슨 강격은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 이 더위도 참기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격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강격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에게 한 100조 원을 선물로 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죽을 때까지 세도 못 세요. 여러분, 사실 이 100조 원이 아니라 1000조 원까지 그 넘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과 제상과 천국은 인간의 화폐 단위로 어찌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서 간격이 없이 인생을 산다. 이거는 이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완전히 나병, 문둥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간격 속에 살아갑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간격했어. 신앙생활도 눈에 눈물이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간격이야. 성도들을 만나도 간격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나도 사무적이고. 너 맞니? 너 살아있었구나. 별 상관이 없어요. 간격이 없어요. 여러분, 간격의 눈동자로 쳐다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지간도 간격이 없이 쳐다보고 교인도 간격이 없이 쳐다보고 우리가 은혜는 우리를 항상 간격으로 살게 합니다. 간격 시대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끝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따르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넘어져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언제나 감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불치병과 같은 병이 있었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고 감사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어요. 전도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건 이렇게 간격으로 산다는 거. 그 은혜에 감사로 산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언제 죽어도 영생을 얻었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죠? 언제 죽어도 내가 말씀 그대로를 어린아이같이 믿으면 언제 죽어도 내가 천국인데 뭘 죽는다고 해서 겁먹을 것도 없고 항상 감사한 거야. 그러고 이 엄청난 제사함을 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응?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어떤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1000억이나 100억이나 뭐 헌금 바쳐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만큼 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개척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굶으면서 그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감옥에도 종종 가고 그러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저술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신가도 했지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애기. 예? 예. 그냥 핏덩어리 비슷한 자기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제라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중에 성경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성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목소리 목에다 힘주지 않아요. 어깨에다 힘주지 않아요. 진정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항상 겸손하게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신발도 들기 힘든 가장 교인 중에 제일 꼴찌, 제일 밑바닥으로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40년 나왔고 50년 나왔고 내가 직분이 무슨 항존직이고 뭐 목사고 장로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더 낮아지라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종로로 타라고,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네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집사가 계급인 줄 알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10년 이상 나왔는데 아직 집사도 못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새벽기도 나와봐. 11주도 해보고 그거보다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해봐. 시켜달라고 안 해도 해주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고 더 땀 흘리라고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땀 흘리는 가운데 제가 막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농담 비석이었지만은 목사님 부르면 소세 불이 안 땡겨도 쫓아가야지. 요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목사님 오늘 그 냉장고를 사왔는데 빨리 오세요 하면 막 쫓아가야 되고, 목사님 나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럼 쫓아가고 운송해주고 그거 다 했어요. 하는 데까지.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목사는 모든 교인 중에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들 섬길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만 정기 예배 나와서 빳빳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섬겨줄까? 어떻게 하면 내게 같이 사는 아파트나 주변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가 섬겨줘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줄까?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 있고 그게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원래는 법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과 똑같이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쳐 죽였지, 스데반을. 그 다음에 교도소에 집어들려고 쫓아다녔지, 문서 가지고 관청으로 가지.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모두가 다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법으로 보면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부를 찬송 305장은 원래 존 뉴턴이 지은 시라고 그래요.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때 흑인 이 노예들을 팔아먹고 사는, 우리로 말하면 인신매매범 비슷한 아주 악랄한 인간들이었어요. 얼마나 이 소나 돼지처럼 부려먹고 짓밟고 끄떡이면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시를 지었는데 이제 딴 사람이 이제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요. 덮어주셔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든 죄 다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다 덮어주셔요. 덮어주시니까 너무 감격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들춰내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죽어야 돼.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죠?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개 집사는 무슨 죄 저지르고 아무개 목사는 무슨 죄가 있고 누구는 이렇게 잘못하고 맨날도 이 모세와 같이 판검산도로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든 사도 바울의 과거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없었던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사람 죄를 들추고 흠을 들추고 뭐 잘못된 것들 왜 그런 걸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건데 뭐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한지 모르겠어요.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 뉴턴의 죄를 덮어주시니까 존 뉴턴은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헌신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르십니다.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헌신으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다고, 나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원망 불평하고 예? 자기는 계산적으로만 살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이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넘치는 어떤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뭐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그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헛되이 받는 것도 이게 무서운 죄라고.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목숨 죽게 드리나이다. 내 평생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여서 나같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내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평생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로는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가짜지요. 그런 은혜를 백날 받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은혜를 받고 보면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게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겠습니다.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적으로 막 하나님 말씀에서 가지고 무슨 치주하고 판단하는 검사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저분도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 넘치는 은혜를 내가 흘러가게 하고 그에게 덮어 씌워주고 그 은혜로 그를 더 가까이 하고 품어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쳐주는 거야. 신앙생활에도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열받게 하고 속 뒤집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괜히 은혜 받은 것도 떨어지게 만들고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은혜를 끼쳐주는, 은혜를 흘러 넘치게 흘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라. 은혜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고 게으름 피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헌신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남을 섬기라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주신 그 억만 가지 은혜를 내가 다 줄 수는 없어도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은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왜 교회 나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틀린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 헌금 바치는 이유, 그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따르십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교회를 나오고, 소리가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가. 헌금이 뭡니까?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다 하는 표현 아닙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하고 드리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때문에 남은 생애를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내 의를 내세우고 율법적 하나님의 법과 말씀 앞에서 내가 행한 의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큰소리 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오만한 신앙을 저버리고 오직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중에 꼴찌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와 성도들 가운데 가장 꼴찌 같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305장 부르면서